7월 26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7월의 찬양,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이라고 우리의 신앙을 담아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여호와 경외해. 하나님 내 마음의 통치자 바른 길을 지켜가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여호와 경외해. 하나님 내 마음의 통치자 바른 길을 지켜가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여호와 경외해. 하나님 내 마음의 통치자 바른 길을 지켜가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제9번 시편 15편의 내용입니다. 찬송가 뒤쪽과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 교동문 제9번 시편 15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9장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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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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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힘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를 앙망하는 자는 늘 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루한 장마와 여러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죄와 유혹의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욕심과 욕망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날 아버지의 말씀에서 빗나간 우리의 죄악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피난처에 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의료진,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배려와 돌봄으로 큰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국가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방역 당국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계획한 여름 사역들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교회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는 온라인으로 영적 훈련을 쌓아가려 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맛보는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며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처음으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준비하고 계획한 여름 사역을 통해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더욱더 체험하게 하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축복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시옵고, 또한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축복하시어 저들 가운데 속히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제일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교회가 부정과 사악함에 물들지 않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이 넘쳐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지체간에 서로를 사랑하며 신뢰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생명을 살리는 데 부지런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막혀진 소망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 삼으셔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한 예수님 사랑이 제일교회 담장을 넘어 홍제동과 서울에 대한민국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있는 힘껏 예배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지며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은혜를 덤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원로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하시며 전하여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과 현장에 살아나고 구별하여 나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광진 담임 목사님을 인격과 영성과 지성으로 균형 잡힌 목회자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는 강철 같은 의지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목회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원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모든 대원들의 삶에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자신들의 몸과 물질을 들여 예배의 수종을 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더욱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쪽 그리고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중복입니다. 더위의 한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이른 포도는 벌써 무르익어 가는데 우리는 온통 코로나19인지 20인지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서투른 정치 지도자들은 온통 집값, 전세값 때문에 나라가 후글거리고 있는데 수도 서울까지 옮긴다고 또 한 번 불을 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1절을 보면 사람들아 재물이나 명예나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할 것이니 가난한 자 부한 자 그 모두를 지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4절에는 여호와는 보상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상이란 결과라는 말과 관계되어 삶의 대가를 즉 쉬운 말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엊그제 제가 잘 익은 포도 한 송이를 따가지고 들어가니까 저희 집 사람이 모처럼 포도다운 포도가 익었다고 말을 합니다. 작년보다 많이 열린 것은 그만큼 거름을 넉넉히 주고 봄부터 쓸데없는 가지들을 다 따내고 물을 주었기 때문에 좋은 포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는 것인데 사람이나 나무나 모두는 정성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개인만이 아닙니다. 가정, 교회, 국가, 민족 그리고 인류까지 그 전체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심은 대로 거두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책망을 거두고 있는 것이니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세계 어떤 전쟁보다도 무서운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은 인의 전술이라 15억이나 되는 인구를 자랑하면서 세계 최강을 꿈꾸고 있었는데 바로 그 중국에서 병이 시작되었고 여러분과 제가 보고 듣는 대로 세계 최강 가장 오만한 세계 지도자 트럼프 그도 역시 코로나 앞에 마스크를 쓰고 곤경을 겪고 있는 것이요 세계 경제 3대국 중에 가장 자신들이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아베 정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만든다고 자랑을 하던 김정은이는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천재지변, 지진이나 전염병은 사람들이 심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인데 아직도 사람들은 어떤 약을 빨리 만들면 정치적인 어떤 수단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우리 나라를 생각해 보면 자신은 죽지도 않는다고 재림주라고 떠들던 신천지의 이만희 교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상으로 받은 게 있다면 대한민국의 신종 전파자로 코로나 전파자로 오명을 뒤집어 쓰고 곤두박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한 가지는 오늘은 어제 그제 내가 심은 결과이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축복을 좋아합니다. 축복 중에서도 제일 급한 것이 물질적인 축복, 재물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11조를 드려야 된다.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 많은 헌금을 드려야 복을 받는다. 또 어떤 분은 별미 기도, 별미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이상한 헌금도 만들어서 대접을 잘해야 된다고, 주의 종들을 많이 대접하여 복을 받는다고 떠들어서,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된다. 물론 나쁜 것들은 아니지만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겸손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겸손은 무엇이냐? 남을 높이고 제 몸을 낮추는 태도가 있는 것이다. 말이 아닙니다.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오늘 우리는 겸손을 생각하려면 교만부터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잠언 14장 3절의 교만에 대하여 원문을 찾아보니까 가하바라, 그건 오만에서부터 유래된 말로 부풀어 오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풀어 오르긴 오르되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것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으면 커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갈까요? 억지로 바람 때문에 커진 풍선은 머지않아 바람에 빠지게 마련인데, 혹시 여러분 모래밭에 산다는 목도리 도마뱀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몸뚱이는 한 뼘이나 될까 말까 한 게 뭐 이상한 적을 만나면 목도리처럼 몸을 크게 불려가지고 와, 내가 이러니 네가 당할래느냐. 사람은 허다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름도 학벌도 가문도 재물도 명예도, 특별히 성도들은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믿음이 커야 된다. 큰 믿음을 가졌다. 은사를 많이 받았다. 아멘. 제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지난주일도 그렇디다. 뭐 2000 몇 월 며칠,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 큰 은혜를 다 받아서 무엇에 쓰셨습니까? 맨날 큰 은혜를 받는다는데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아픈 사람들은 많아지고, 글쎄요, 그 복은 어떤 복인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바울이란 사람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스스로 바울이랑 적은 자로 살아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보는 것이, 그들은 우리 앞에 보여지는 거울과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저들은 고난을 겪고 끝내는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많은 세월 어려움을 겪더니 심고 심어 보았더니 사무엘 다윗의 시대에 와서 나라가 복을 정말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윗은 승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물도 모으고, 그리고 솔로몬은 지난달에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 어떤 왕도 부러워할 만한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고 하나 그도 인간입니다. 칭찬을 듣다 보니 점점 교만해지고 끝내는 오만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더니 바로 솔로몬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그 말이 적중된 사람이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해 수십 년, 수백 년 애를 썼어요. 다윗 40년, 솔로몬의 40여 년, 약 100년 동안 저들은 큰 축복을 보았다고 하나 그 축복이 솔로몬의 아들에 대해서 쪼개지기 시작을 합니다. 포로 생활 70년 끝났다고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자그마치 수천 년 이스라엘은 고난을 겪었으니 심어 축복을 보았다 해야 100년도 아니 되고 수천 년 저들은 고난을 겪었는데요.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1907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세계 기독교사에 남을 만한 성령의 역사가 평양에 왔다. 일제가 지나가고 그 해방 7년을 앞에 놓고 1938년 9월 평양에서는 조선 기독교 총회가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라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평양의 김일성, 김정일, 우리는 신이라고 버티고 서서 온 북한을 내려다보며 그 결과는 엊그제 유엔의 발표에 보면 160여 개 나라 제일 가난한 두 번째 나라가 북한입니다. 교만이, 오만함이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남한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런 대로 축복을 많이 받아서 교회들은 물론 세상 정치가들도 어깨를 높이는데 여러분 트럼프 심심하면 부자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제일교회도 이제 50여 년의 역사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까? 겸손이 보입니까? 아니면은 교만을 너무 오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겸손해져 가고 있나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아사르비아 방언을 많이 하면 어느 길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목도리 도마뱀이 한 마리 있어요. 나는 이렇게 크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우리가 보고 듣는 가운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목도리 도마뱀이야. 가장 웃기는 목도리 도마뱀, 자신들이 신이라고 말하며 백성들은 절반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옆에는 새끼 목도리 도마뱀 5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는 청와대, 국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십니다. 두 번째는
내노라는 큰 교회 교역자들 언젠가 그럽디다. 왕 목사님이 뭔가 큰 교회에 부교역자들이 여럿이고 담임 목사님은 왕 목사님이랍니다. 그래, 두 번째 목도리 도마뱀 저 새끼는 크다는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세 번째는 더 작으네요. 저 세 번째는 누굴까요? 그 유영수라고 그러십시다. 저도 꽤나 똑똑한 줄 알았어요. 설교도 곧잘 하는 줄 알았는데 가면서 보니 아닙니다. 그럼 세 번째는 유영수, 네 번째는 내가 네 번째 목도리 도마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전 회장 너는 왜 땅을 내려다봐? 그럼 원격대하고 있어요. 저 네 번째는 누굴까? 몰라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요. 제일교회 교인들은 뭐 또 도도하다며? 여러분과 저는 교만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은 겸손하기가 쉬울까요? 교만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키 큰 채에 하이힐을 신어봐야 피곤하고, 잘생긴 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요렇게 하고 다닐 때도 옷을 이리를 세우고, 요게 목도리 도마뱀 아닌가 몰라요. 여러분, 겸손은 잠시는 마음이 서운한 듯해도 갈수록 기쁨이요, 교만은 갈수록 피곤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겸손해지느냐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학교가 있을까요? 무슨 기술이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으니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의 맨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 핵심 속에는 겸손이 들어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명예를, 칭찬, 모든 것을 듣고 참습니다. 더 낮춥니다. 더 예수님처럼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령의 열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겸손해질 수 있는 비결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내가 받고 나의 모든 욕심들을 절제하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는 부단한 노력 속에 겸손이 나오는 것이지 저절로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성령 충만하냐는 것은 겸손의 잣대를 갖다 내보면 겸손하면 믿음 좋음이에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방언도 예언도 병고침도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드는데 참 성령과 부단한 자기 낮춤의 노력은 겸손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는 겁니다. 혹시 은혜 많이 받아 믿음 좋아 겸손한 사람 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해지십시오. 교만해진 사람은 많이 보았어요. 어느 날 저를 누가 만나자고 그래서 갔어요. 뭔 일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양복점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입니다. 재단사 보고 커 보이는 옷을 입은 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그 옷을 오래 입지 못했어요. 너무 커서 맞질 않아서. 적은 키가 옷 좋은 거 입었다고 권사님 코 깊디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축복에 대하여 다시 한번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된다. 11조도 많이 드려야 된다. 예,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많이 받았다면서 겸손해지는 사람 혹시 보셨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축복이 따릅니다. 경외란 말은 이루하라는 히브리 말인데 두려움, 무서움이 많음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보이는 게 아니라 놀라고 도망할 만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6장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화르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이 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상에서 만나는데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땅에 엎드립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엎드러지기는 엎드러지되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리라. 울지 마라. 내가 고난이 문제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게 바로 여호와 경외이니 그 분명한 결과는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만물의 찌꺼기다. 그렇게 취급을 받아왔다. 여러분, 설거지 찌꺼기예요.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갈 사람으로 살아왔다.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 여호와 경외란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야. 엎드리기는 엎드리되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도 복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좋다고 그러면서 여호와 경외한다고 주일이나 제대로 지킵니까? 아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대화 중에 그럽디다. 우리 정도 되면은 기도는 눈을 안 감고도 된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 경외의 보상,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치고 재물이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두 가지를 많이 말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야 된다.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정말 트럼프가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할 만큼 복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축복으로 받았으면 뭘 할까요? 며칠 전에 일을 하는데 오늘은 연세 많으신 분이 같이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79세. 그런데 힘든 일을 하셔요. 하루 종일 세상이 좋아 잘 먹고 어지간한 병이야 병원에 가면 다 해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
돈만 조금 있으면 좋은 세상인 것은 틀림없는데 문제는 건강하고 물질도 많으면 무엇을 하느냐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었어요. 많은 전쟁에서 금은 보화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역대상 22장 14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드렸는데 금 10만 달란트는 3,408톤이랍니다. 우리 돈으로 말하면 뭐 자꾸 금값은 오르내리긴 하나 2,700조의 금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은이 100만 달란트니 1,800조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여러분, 축복 많이 받아. 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제일교회는 유목사님만 복을 많이 받았어. 자기는 누가 복 받지 말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 제가 다 뺏었습니까? 여러분 2,700조 1,800조 놋과 철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많이 받은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잘생긴 것도 자랑이 아니오. 똑똑한 것도 자랑이 아니오. 놀라운 재능을 가진 것도 자랑이 아니오. 그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썼느냐는 겁니다. 한국 교회, 이 땅의 정치가들은 저는 여러 정치가들이 지나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좋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왜요? 그 말을 함부로 해요.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왜 아파트에서 삽니까? 뭐 큰 집에서 살려고 애를 씁니까? 나는 은퇴하면 빌라에서 살 겁니다. 봉하마을의 빌라는 그렇게 커요. 어마어마해요. 애국자는 정치를 해서 뭘 자기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요. 좋은 성도들, 목사님들은 명예 권세가 아니라 자기 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썼는가를 계산해 보아야 하니 다윗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금과 은을 드리더니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면 너는 수완이 차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때문에 아들이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위가 영영이 그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나서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을 내다보고 하실 말씀이에요. 겸손, 여호와를 경외함은 자손이 복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이제까지 심은 것은 뭡니까?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 은혜 많이 받았으면, 축복 많이 받았으면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는 것이 자손들에게 복이야. 또 하늘나라의 영광이요 생명이로되 여기 생명이라는 샘솟는 그런 의미야요.
샘솟되 무엇이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것이 샘솟듯 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인생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겸손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 보았느냐?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나의 자녀들은 어떤 축복을 받겠는가?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생명, 어떤 영광을 얻을 것인가? 지극히 개인적이긴 하나 제가 체험했던 일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회에 주선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개척교회에 그저 첫 번째부터 나온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세금을 내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났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위암이 걸렸는데 한 5번인가 자다 말고 쫓아갔어요. 돌아가시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마지막에는 목사님 한 번만 더 와주세요. 지금 위태합니다. 달려갔어요. 그런데 세상 뜨시기 5분 전에 유리 잿더리를 부인에게 내던집디다. 얼마나 아마 고통이 심해서 그런지 화를 내며 욕을 하며 그런데 권사님은 상관하지 않고 목사님 찬송 좀 불러주세요. 편지지에다 썼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울며 권사님 저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세상 뜻이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신다던 이갑성 권사님이 며칠 만에 기도를 하다 환상을 보았대요. 무슨 환상이냐? 주선자 권사 남편을 보았대요. 그런데 어떤 모습일까요? 전쟁터에서 개인 천막이라는 거 조그만 거 있어요. 그 안에 그 돌아가신 주선자 권사님 남편이 앉아 계신데 초라한 모습으로 문패가 붙었는데 자기 이름도 아니고 주선자 권사님 문패가 붙어있는 그 텐트 안에서 초라하게 앉아 계시더래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처복종시켜 보셨습니까? 내 자녀들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는 그때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절제란 말은 명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칭찬을 듣고자 하는 모든 욕심들을 절제하니 그것이 겸손이야. 이 겸손은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을 받아도 하루 이틀의 됨도 아니오. 나를 처복종시키고 나를 처복종 무단한 노력 속에 겸손이 생김. 여호와를 경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물을, 여러분에게 영광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성령의 감동 속에 노력하고 노력하여 겸손의 길을 가십시다.
교만보다 쉽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얻으십시다.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아 그 길을 가게 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거니와 이제 더 충만하여 절제의 힘이 생겨 겸손히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며 주신 모든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며 나와 우리 자손들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생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또 오늘 방문하시고 또 예배당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의 11조 새벽 기도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3일간 오전 5시 30분 2층 이곳 그레이스 채플에서 있습니다. 8월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12시 15분 예배 후에 이곳 2층 그레이스 채플 찬양대석에서 있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여름 행사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영유치부는 어제 은혜 중에 마쳤고 유초등부는 다음 주일까지 진행을 하며 또 중고등부는 8월 9일, 10일, 청년부는 8월 14일에서 16일까지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처음 하는 일이니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또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경웅 장로님, 신태영 집사님의 아들 되는 지승훈 형제가 하지의 자매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8월 1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인데 저녁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 미국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올 수 없어서 내년 초에 들어와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 미국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 마음이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축하할 일이니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위로와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훈이가 여러분들 뵙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미국에서 결혼할 예비 신부와 함께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인사한다고 보내왔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승훈 하지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결혼을 하게 돼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한 번 한 번 찾아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별 탈 없이 잘 지냈고 현재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출석하는 교회에서 저희가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고 또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라서 말 그대로 어려운 부분도 많고 아쉬운 부분도 많고 서운한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도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이쁘고 아름다운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도 몰라요. 그래서 네. 우리가 몇 주 동안 우리 거의 한 달 동안 QR 코드 제작하는 것을 알려드렸죠. 예. 다중 이용 시설을 출입할 때는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그 QR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교회에서 쓸 수 있는 것을 계속 2주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어오실 때 나눠드렸고 못 받으신 분들은 귀가하실 때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39살까지는 문자로 발송해서 다 스마트폰에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게 했고
이게 40이 넘어가니까 이게 헷갈려 갖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다 출력을 해서 나눠 드렸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 자존심이 좀 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70이 넘어도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다 문자를 발송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게 다운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붙이셔도 되고 다운 받아도 되고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스티커는 우리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아무리 대봐도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인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고, 예배를 참여치 못한다 하더라도 영상으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도 계속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에서 9월까지 우리 하절 기간 동안에는 노타이, 우리 넥타이를 하지 않으니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1절 3절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하나님께 드린 정성의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 드린 예물에 대하여는 거기 담긴 약속도 이루어 주심을 간절히 원하오며, 결혼을 하는 지승훈 하지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많은 사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저들의 앞날에 필요한 모든 축복도 허락해 주심을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일터,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